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뵙게 하는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지영 자매님 지난 한 달 아이 때문에 못 오셨다가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또 이사야가 아니고 오늘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집에서 좀 읽어보셨지요? 재밌지요?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8장. 오늘은 사실은 파워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파워포인트가 다 컴퓨터가 안 돌아가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각도에서 또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8장 1절.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에 요점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합니다. 사도바 선생님께서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려운 과목을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준비를 하려면 시험 준비 하기 전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해요? 요점 정리.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잘 정리해 놓고 한 페이지로 딱 정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험 보기 전날 그걸 잘 다시 리뷰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바 선생님이 어려운 강의를 잘 마친 다음에 그 여러 어려운 강의에 요점 정리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인 포인트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메인 포인트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 거기에 대한 메인 포인트는 뭐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장, 6장, 7장 아니 1장부터 지난 7장까지의 이야기의 설교의 메인 포인트 요점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커다랗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아들도 되시고 아들이라 불리시고 형제가 되시고 그다음에 고난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참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모든 일을 하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동안 오해해왔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한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가장 마지막 코스가 어떤 겁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지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마지막 극치로 보여주신 장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서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한 면만 알 수 있어요. 어떤 면이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극도의 사랑을 주시는, 자기를 주셔서 사랑하시는 그분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대관식을 하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의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지금 사도바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다음 이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으로 마음이 이끌린 사람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끌어서, 하나님께 이끌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에 한 면만 바라보고 십자가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역할을 많이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사도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로만 이야기하는 걸 사도바울 선생님은 초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초보. 그 다음에 더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여가 어떻게 하신다? 중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이끄심으로 너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끔 호소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감사하지요? 우리가 한 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두 면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감사하지요. 맞아요? 감사해요? 더 풍성해지셨어요? 초보에서 더 안전하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 몇 가지 8장에서 1절부터 5절 6절부터 1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려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8절부터 1절부터도 5절까지는 사도바울 선생님이 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요점. 지금까지 했던 요점. 무슨 요점?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대제사장이 계시다. 자, 지금까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요점 정리를 다시 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 지파의 혈통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의 단차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이 된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이유는 왜 그래요?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불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멜기세덱과 같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래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예,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사람이 세운 장막. 5절에도 나오지요. 누가 세웠어요? 모세가 모형과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으라 한 대로 지은 장막.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성소와 모세가 지은 장막에서 대제사장을 하시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의 절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참 장막, 사람이 지은 장막이 아닌 참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 그래서 하늘에서 대관식을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뭘 하신다고요? 대제사장을 하신다고 지금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점이 정리됩니까? 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을 하시는데 왜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3절에서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운 자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뭘 드린다고요? 예물과 제물, 속죄제물을 드린다. 그렇다면은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물과 속죄제물을 드렸습니까? 제사장들은 뭘 가지고 예물과 속죄제물을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예물과 속죄제물을 드렸습니까?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양보다 더 훨씬 귀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물을 드려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정리해볼까요? 4절 예수님이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나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가셔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된 때를 가리켜서 1절에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언제 했죠? 언제 앉으셨죠? 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40일간 제자들과 머물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이 더 지나면서 대관식을 준비하시고 하늘에서 대관식을 한 다음에 그 대관식을 하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 기름이 흘러가서 어디에 내렸어요? 이 땅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대관식을 하시고 제사장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어요. 이제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다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까 하나님처럼 똥똥거리고 난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왕으로서 이렇게 이제 권위를 가지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을 하고 계실까? 제가 세 가지 전사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한결같이 경험을 다 하셔서 우리를 잘 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러니까요, 혹 우리가 잘 이렇게 넘어지면, 그렇죠. 혹 내가 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뭐라고 중보하신다고요? 이 사람이 친님과 같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니까 주님, 하나님 좀 제발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를 보시고, 나의 피를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린 나의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중보하고 계신다. 세 번째로, 그 일을 당신의 피로 단번에 이루셨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아마 바쁘시라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중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서 13절까지의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6절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요점은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더 큰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무슨 직분을 얻으셨습니까? 예, 어떤 직분이요? 더 아름다운 직분. 어떤 직분이요?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여기 더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3번. 원래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다? 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매 장마다 더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 히브리서 이 8장에 더가 3번이나 한꺼번에 한 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오케이. 첫 번째.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로 따지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중보자지요? 누구요? 대제사장.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하다가 말았던 22절, 7장 22절. 내가 언약의 이야기는 7장에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8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이번에는 뭐가 되었다? 보증서가 되었다. 이게 그냥 개런티하는 보증서가 되었어요. 무엇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고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었다? 중보자가 되었다. 네.
여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언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더 좋은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새 언약이 있고요. 13절. 7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더 좋은 언약은 13절에 이야기하는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과 다르게 첫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전개는 첫 언약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언약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이 무엇이고 더 좋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첫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맥석에 봤던 이 첫 언약은 뭘 가리켰어요? 8절, 9절, 10절을 보면 어느 때 받은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얘기했습니까? 9절, 8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언약을 맺는데, 언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9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첫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둘째 언약이 많은 표현 없었고, 무슨 언약이요? 더 좋은 언약 또는 새 언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어떤 데는 옛 언약 또는 새 언약,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출애굽하면서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 7절,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무슨 말이에요? 무흠하다. 흠이 없었다면 그 말이죠. 네.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더 좋은 언약 또는 새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 그 말입니까? 아하, 첫 언약에 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참 큰일 났습니다. 첫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출애굽 때 주신 언약인데 흠이 있었다고요?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 잠깐요. 첫 언약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 흠이 있는 언약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답지가 않아요. 그렇죠? 첫 언약이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체육사님 건들지 마세요. 생각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흠이 있을 수 있는 분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자신 분이 흠이 있는 걸 주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신 언약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흠하였다라고 하면 흠이 없었다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흠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거를 함께 지금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흠이 있었을까? 자, 그러면 히브리서 지금 8장 8절부터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는요. 학자들에 의해서 표현하기를 성경 가운데 구약을 인용한 것 가운데 가장 길게 인용했다. 어떤 때는 구약의 한 문장을 이야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한 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한 단어를 인용하기도 하고, 한 사건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구약의 내용을 전체를 다 인용한 것 가운데 가장 길게 인용한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구약의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를 인용한 겁니까? 예.
거기는 사건을 원래 오리지널 사건이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 내용, 지금 이 글 내용을 히브리어로 써 있는 글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 성경을 가지고 써 있는 이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대로 히브리서에 다시 인용했는데 원래 이 내용은 에레미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먼저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레미야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새로운 법을 심어주시겠다. 모세 때 받았던 율법과 같지 않냐고 새로운 뭘 심어주시겠다? 법을 심어주시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인용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리지널 사건은 언제라고요? 바울이 히브리에서 인용한 것은 에레미야의 31장 사건이고, 에레미야의 사건은 오리지널 언제라고요? 출애굽한 사건을 지금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출애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리지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서 드디어 이 첫 번째 언약의 사건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시내산 앞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어디요? 시내산.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또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뭘 받은지 아세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 시내산 앞의 장면에서 십계명만 알지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19장부터서 24장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번개소리, 천둥소리로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선포하신 게 몇 장이라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 그걸 다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하나님의 산을 올라오게 해가지고 70장로를 올라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다라고 24장 마지막에 표현했어요. 12절에.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해요? 계속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줬어요? 4장 줬어요. 근데 그 주기 전에 32장 앞에까지 와서 모세가 다 받아가지고 32장 앞에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며칠 만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 게. 그러니까요, 시내산에서 시작하다가 24장에 하나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 모세가 40일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뭐 했다고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32장에 모세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율법을 깨고, 다시 하나님이 33, 34장에 다시 모세가 판을 가지고 가니까 거기다 글을 써가지고 와서 마지막 그 결론을 맺는 게 34장입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19장, 십계명만 시내산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받았다고요? 율법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산 앞에서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겁니까? 율법을 준 겁니까? 언약을 준 겁니까? 전부 다. 자, 다시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정리할 때 선생님이 십계명을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십계명 줬다 제가 했어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다음에 뭘 줬다 그랬습니까? 율법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은 돌판이 언약이에요? 다 앞에서 언약이에요? 좋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줬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했다. 율법을 선포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19장부터서 34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나의 언약을 주겠다.
나의 언약을 너에게 선포하겠다. 나의 언약을 너와 맺겠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근데 백성들은, 우리는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고 우리는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뭘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다고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차이를 지금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왜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출애굽 앞에 딱 그 시내산 앞에 섰을 때가 언제라고요? 나온 지 19장 1절에 보면은 3개월이 됐다 그랬어요. 3개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네,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철저한 종이었어요. 종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종입니까? 주인이 말하면, 아침에 들어가 우리 청지기 공부에 종하고 주인 이야기 계속 했는데, 주인이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종이에요. 주인이 말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예, 이거 따져보지 말고 할 수 있느냐 얼마 따져보지도 않아요.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을 항상 뭘로 받아요? 명령으로 받아요. 종을 항상. 그래서 그 명령을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준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출애굽기 19장부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앞에 서서 언약을 주신다고 19장 처음 시작할 때 19장 4절에 보면 내가 뭘 주겠다 그랬어요?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약을 주겠다. 그런데 그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계명으로 받는다고요. 그러니 반응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출애굽기 19장 몇 절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는 반영, 내가 언약을 주겠다 했더니 바로 나오는 반향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19장 17절. 예, 그렇게 8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걸 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장에서 이렇게 24장에서 하나님 다 말로 계명과 율법을 다 설명한 다음에 백성들이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는 준행하겠나이다. 24장에 가면요. 그걸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준행하겠나이다. 그러니 이 준행하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백성들이 할 때는 어떻게 듣는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준행하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지금 준행하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한 다음에 며칠 지나면 40일이 못해서 그걸 지킬 걸 알아요? 몰라요? 아무튼 아시겠지요?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걸 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다 그냥 이해해줘요. 내가 지키겠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이 상황을 다시 이제 죽기 전에 다시 백성 앞에 선포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런 걸 받을 때에 너희가 말로 준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로 준행한다. 그런데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이해해서 말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말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니까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들어요? 준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실 마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거나 우리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품성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품성적으로 우리에게 늘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하시지 명령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19장의 시작도 언약이지 명령이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에레미야서에서는요.
아까 우리가 에레미야 31장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는 에레미야 31장에서 인용했다 그랬는데 에레미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가 너희의 남편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들었다? 주인으로 들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거나 첫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이든지 법이든지 그 율법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약과 계명과 율법이 다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흠이 없는 것을 받는 사람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 받았어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도 표현도 그겁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율법의 흠이 있는 거나 법의 흠이 있는 거나 언약의 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그들에게 잘못이 있어요. 받는 자에게 잘못이 있어요. 율법이 잘못이 아니고 받는 자들이 어떻게 받았어요? 예, 철저한 노예 근성에서 받았어요.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당신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걸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주셨는데? 에레미야에 의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주셨는데? 남편으로 주셨는데. 어디? 남편과 아내.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가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사님 손들 줄 알았어. 근데 그건 남자가 손들면 안 돼. 여자가 손들어야 돼. 여자가 동의를 해야 돼. 오케이.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겠으니까. 오케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이 딱 말하면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진짜 사랑하는. 이 질문을 잘못했어, 이거는. 네. 아주 어색하지요. 남편과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한테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네? 또 요즘 뭐 남편도 아내한테 꼼짝 못하고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이런 남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관계가 맞는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는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준행 안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가 다 준행합니다. 그런데 내가 준행하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준행합니까? 아니, 어떻게 준행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당연히 준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대우하고 있어요? 나는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야. 이렇게 대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에 내가 내 아들 장자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내가 내 아들 장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 바로 왕에게 내 아들을 내어 보내라. 누가 내 아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그들 볼 때 누구라고요? 내 장자고 내 아들이에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때에 내가 준행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면서 계명이나 법이나 그걸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나 법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걸 다 가르쳐서 그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아내야. 그러므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가 잘 되면 뭐가 나와요? 자원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준행하겠나이다. 그건 나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준행하겠나이다가 틀려요? 크게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흠은 그들에게 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꼼짝을 못하시게 하신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뭐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과 법이 십계명이 왜 언약인가?
제가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말이 한국말에 나와요? 우리 김 목사님 잘 아시죠?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김 목사님 딱 할 때 신명기 4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4절. 신명기 4장 14절에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온다고요? 34장 28절. 우리나라 말에 10계명이라는 나와요. 세 군데 나옵니다. 10계명이라는 말이 세 군데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언어인 히브리서에서도 10계명이라는 하는 말이 나오는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습니까? 언약의 10 말씀들. 무슨 말씀이라고요? 언약의 10 말씀. 여기 계세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제가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34장 28절.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게 기록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 성경에는요. 그래서 10계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게 기록하였습니다. 곧 10계명. 이건 누가 애대한 거예요? 언어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애대한 겁니다.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받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계명이기 때문에 10계명으로 언약의 말씀. 그런데 언어 세계는 뭐가 있다고요? 언약의 10 말씀들을 판들에 기록하였다. 언약의 10 말씀이에요. 그래서 10계명도 그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언약의 10,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 그렇지.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요, 네 가지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 도덕법, 10계명. 도덕법, 언약의 10 말씀. 근데 앞으로 10계명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자고요? 언약의 10 말씀. 언약의 10 말씀. 두 번째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요, 뭘 의미해요? 제사법. 그렇죠? 제사장과 더불어서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법.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포함된 게 뭐예요? 제사법,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법.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겠다? 만나게 해주겠다. 이만큼 얼마나 큰 약속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세 번째 뭐가 포함됩니까? 거기에? 우리 안식교들 거기에 건강법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건강법은 음식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는 음식뿐만 아니고 더 좋은 법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법 가운데 어떤 법은 우리가 어떻게 잘 씻어야 되는지, 그렇죠? 어떻게 잘 이렇게 더러운 것과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체를 만들거든 어떻게 하지도 말고, 가깝게 하지도 말고, 며칠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면은 거기를 만진 사람은 집 밖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만 잘 지켰어도, 어떻게 했어요?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안 생겨요. 손만 잘 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건강법을 지켰어도 어떻게 해요? 수술하다가 손 안 씻고 의사가 수술해서 죽는 일이 안 생겨요. 그러므로 이 건강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고. 그러니 율법이 다 약속 맞아요? 하나님의 10계명이 약속 맞아요? 네 번째, 율법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민법이 있어요. 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보면요, 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 이렇게 하면 좋다. 노예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해방시켜라.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은 종을 잘 돌봐서 상전은 자기 일꾼에게 계산을 잘 해라. 이게 다 뭐예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으로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뭐다? 새로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언약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구약에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아주 좋은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형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나고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마다 어떻게 봐요? 나를 사랑해서 주신 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언약으로 보고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보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언약으로 바뀌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바뀌어서 보여요? 예, 바뀌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바뀌어서 보이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뀌어서 보이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9장부터 3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장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내가 내 언약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언약으로 안 받고 뭘로 받았다고요?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했어요. 24장에 가서 또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2번 했어요. 하나님이 가슴이 답답해요. 나는 뭘 줬는데? 나는 언약을 줬는데 이들은 명령을 받아서 날 준행하겠다 그러니 참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25장부터 대책을 세웠습니다. 무슨 대책? 실패할 걸 뻔히 아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줬어요. 제사에 대한 율법을 줬어요. 실패할 걸 뻔히 아니까 실패하면 내가 준행하겠다 할지라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뻔히 알아. 40일만 지나면 우상 숭배할 걸 뻔히 알아. 대책이 있어. 내가 책임져.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가지고 너의 모든 자를 다 용서만 받으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5장부터서 뭘 줬다고요? 성소와 제사 제도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32장에 가면 어디 갔습니까? 제사장 모세는 40일 산에 올라갔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걸 깨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가지고 와서 다시 쓰면서 거기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34장의 언약이에요. 34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언약을 맺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19장부터 시작하면서 34장까지 40일 지나고 이제 며칠 만에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가? 표현에 의하면은요, 34장. 출애굽기 34장. 뭐 제가 파워포인트를 했으면 여러분이 책을 안 펴고 다 나올 텐데,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니까 시간이 더 걸리면서 돌아가야지요. 뭐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출애굽기 34장 10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요? 마지막에 다시 hin지 맺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번에는 누가 언약을 세운다고요? 내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전에는 누가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 언약을 주면 누가 지킨다 그랬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과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누가 행한다고요? 이번에도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그다음에 또 누가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이다? 행할 일이 두려울 것이다. 다 누가 행한다고요? 누가 언약을 주고? 이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내가 지키겠나이다고 입으로 표현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명령으로 듣고. 그걸 알고 하나님 이건 내가 한 명령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하는 약속이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선포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하겠다. 3번이나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 다시 언약을 베푸셨어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다 내가 책임지는 거야. 지금 너희가 받은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 아니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보장이야. 이해가 돼요? 백성들이 그걸 이해했을까요? 예,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요? 이미 40번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누가 하신다 그러는 겁니까? 이 언약을 다? 이 명령하시고 이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3번이나 걸쳐 똑같이? 그때 백성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문지사님 뭐라 그런다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백성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백성이 한 대답이 없어요. 내가 지키기다 대답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이 나왔느냐? 35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예물로 드렸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금도 가져오고 보석도 가져오고 다
물러들어서. 그런데 34장에 오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더 이상 것이 너무 많으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할 만큼 그랬습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자원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할 때는 부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한 약속을 믿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한테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줘도 아까지 않고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바쳐도 아까우지 않는 반응이 생겼습니다. 이게 언약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뭐 주를 알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이미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 자원에서 감정에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다 약속하셔서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의 사실을 내가 알면은 그렇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차원하는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새롭게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보지 않냐고 언약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악을 다 가두시고 내 죄악을 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관식을 하실 때에, 그렇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대제사장이 되실 때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살아보시니까 참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형편을 참 잘 알았어요. 그렇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너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주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너희도 다른 비결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주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관식을 하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자마자 뭘 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뭘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내가 준행하게 하십니다. 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교인들은요, 율법 계명 참 좋아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 율법 계명 재림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해요. 저는 율법과 계명이 지킬 수 없거나 율법과 계명이 잘못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잘했지요?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의 마음 속에 율법과 계명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출애굽해서 종으로 신분으로 받던 계명과 율법을 받던 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버릴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백성들입니다. 분명합니다. 왜요?
율법과 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절대로 못 지킵니다. 힘듭니다. 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는 내가 언약을 베풀고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하시기 위하여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율법과 계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켜지게 하셨사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감을 믿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행복한 관계로 살아가는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